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인데요. 먼저 24장 1절을 한번 읽고 그리고 난 뒤에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펴두시고요. 24장 1절을 읽고 난 뒤에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25절 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여러분 욥기 묵상들 잘 하고 계시지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사실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건 여러분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이런 질문이 언제 심판을 받냐. 그 사람들이 진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악을 행하는 순간 거기서 팍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을 행해도 잘 살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서 계속 악인은 망한다고. 너 봐라, 악인이 망하는 것이 재산을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 것이고 자식을 잃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 직장을 잃는 것이고 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악한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니까 욥이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서 24장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마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은 계절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악인이 멸망할 때는 언제예요? 묻는 질문은 욥의 친구들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악을 행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면 지금 망해야 되는데 왜 걔들은 지금 안 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장 1절에 제발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전능자가 악인들을 향하여 정해놓은 그 시간들을 알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2절, 4절, 5절, 6절, 5절까지 4절까지 보시면 악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삶에 몰두하는가 하면 이들은 적어도 2절에 보니까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으며 재산을 정식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악인들의 공통된 특징, 재산 정식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오늘도 만났어요. 오늘도 여러분 아마 꿈이 있는 교회인가요? 하정환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분이신데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고 오느라고 만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친구 중에 누구는 강남에서 그때 살 때 3억짜리를 샀는데 지금 15억이 됐는데 이런 얘기들 쫙 하는데 정말 여러분 주변에 집 없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집을 그때 준다고 할 때 그때 사자 그럴 걸 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삶의 이야기를 쭉 하세요.
우리 주변에 집 없는 사람들이 어디 목회를 은퇴할 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요. 한두 명이.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 사임하고 난 뒤에 교역자들이 우스갯소리로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 가까이 집 있으면 다 사임한다. 우리 윤 목사님과 최 목사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 멀리 저 청학리에 있고, 우리 박정수 목사님은 파주에서 출퇴근을 하시고, 우리 또 철화 목사님은 이제 신내동에서 저 미아리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멀리 가자, 교회 붙어 있으려면. 그러면서 막 서로 웃고 그러는데, 참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산 증식하고 하는데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재산 증식하다가 돈 날린 일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악인들의 특징은요, 욥은 지금 첫 번째 특징이 그들은 재산 증식에 아주 관심이 많고, 양떼를 빼앗고 과와 과부들의 나귀와 소를 볼모로 잡으며 전부 다 무슨 가축을 절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삶은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익에 민감한 자들이에요. 자기 이익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 그것이 재산일 수 있고 권리일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와야 할 분배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악인의 특징 그러면 자기 이익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보다는 이 일이 나한테 이익인가 아닌가. 그래서 24장 1절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23장 1절인가요? 22장 2절에 보면 성경이 펴졌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욥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지금 네가 하는 경건을 통하여서 도대체 얻는 게 뭐냐? 너한테 유리한 게 뭐냐? 너에게 남는 수익이 뭐냐? 이 얘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 공의, 공공의 선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 그것을 가장 합법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선거잖아요. 선거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오지 않아도 국민들이 누군가 지지하죠. 그렇죠?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이 엘리바스가 했던 욥과 했던 세 번째 논쟁의 핵심은 키워드는 뭔가 하면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서 욥이 지금 반박하는 것이에요.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많이 나야 돼.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투자 대비 효과를 본다면 예수 믿는다 그래도 뭐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2월이 되면 일단 재산 증식은 별로 안 됐을 거니까 인생 이거 원래도 참 힘들다. 그건 괜찮아. 그건 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추구했는데 뭐 좀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안 변했다 그러기에는 너무 성령님한테 미안하고, 변했다 그러기에는 너무 증거가 빈약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찬송이 뭔가 하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그 찬송은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내가 지금 22살에 예수 믿고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뭐가 변했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 나의 모든 것이 아니고 나의 일부가 변한 것은 인정.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다 변화돼 가지고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에는 내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11월, 12월이 되면 사실은 참 원래 살아온 삶을 보면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뭐 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의 여정은 이익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바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익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1년 내내 우리와 동행하신 것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내내 찬양해도 좋을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그래요.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만 봐도 이익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익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면서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인과 응고에 익숙한 엘리바스의 관점으로 본다면 고난받는 욥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지금 이 24장에서 5절부터 있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번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인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8절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 없어 안고 있느니라. 여기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읽다 보면 정말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여러분 제가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성서공회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이를 찾으러 일하러 나가네. 5절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막이 자식들을 위한 양식이 있는 곳. 사막이 어떻게 양식이 있는 곳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은 사막이 아니라 지옥까지도 가서 먹을 것 구해오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6절에는 그들은 들에서 꼴을 거두어 들이고 악인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을 따들이네.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그들이 가서 수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알몸으로 밤을 지새네. 옷도 없이 추위에 덮을 것도 없이. 그래서 8절에 산의 폭우로 흠뻑 젖은 채 피할 데 없어 바위에 매달리네. 참 바위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뜻으로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차가운 바위를 폭우를 피하는 우산으로 삼고 자기 몸에 비가 다 젖으면서도 그 바위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5절부터 8절에 뭔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특히 여기에 24장 1절에 표현을 한다면 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존을 위한 그 투쟁은 눈물겹다. 누구나 그렇지만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 추위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더 하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다 욕심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욕심 많은 사람들은 꾀를 부려가지고 엉뚱하게 그냥 잠 막 자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나가서
풍찬 노숙을 해도 자신이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고용되어서 남의 일을 하면서 받는 것 가지고 자기 자식을 먹이지도 못해서 사는 사람들 의복이 없어서 추위에 밤을 새우며, 저는 부모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저희 장롱에 그 양복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해 보시면 제 양복이 자꾸 바뀔 거예요. 이번 가을에 바자회 때 득템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양복이 졸지에 9벌이 됐어요. 9벌이. 나 정말 이런 날이 없었다니까요. 너무 기뻐요. 어떤 분이 아마 제 생각에 누가 냈는지 제 체행보다 조금 적은 분이 냈는데 결혼 예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딱 맞아요. 길이만 안 맞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서 다 줄이고 그걸 입고 다니는데,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옷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니까요. 참 여러분, 여기에 욥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의복이 없어서 추위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사를 사랑해서 또 직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굶주림을 참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수치를 다 견딥니다, 여러분. 다 견딥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광야에서 음식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삶의 열정, 그리고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은 사막에 음식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까지 가서라도 자식들을 내가 먹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빵도 없는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모래를 뒤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어제 아들하고 같이 앞에 우리 쓰시락에 저녁을 먹으러 가서, 우리 쓰시락 사장님은 저와 함께 수영장 동기 동창이에요. 연촌 초등학교에. 어느 날 보니까 이분 여기 와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그러면서 우리 놀랐는데 벌써 그런 시간이 10년이 다 되잖아요. 코로나도 잘 견뎠는데 어제 밥 먹다가 저녁에 돕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아니 사장님 여기 홀에 일하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이러니까, 목사님 요즘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알바조차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바조차 쓸 수가 없는, 그 말 하시는데 마음이 탁 막히면서 제가 그 말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아들 알바 쓰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이가 좀 그런데 센스가 있습니다, 쓰시죠. 그러려고 했다가 왠가 하면 최근에 아들이 알바를 별내에서 하는데 그 알바를 저녁 8시부터 원래 시간은 12시, 1시까지가 원래 약속 시간인데 손님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그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될 수도 있고 10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알바를 통해서 벌으려고 했던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30만 원 했다가 20만 원 했다가 들쭉날쭉. 그래서 어느 날 제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야 네가 돈 벌어서 쓰기로 했잖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알바 시간이 너무나 노동의 유연성에 의하여서 손님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팍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그나마 그 노력을 하시고 하면서 이 젊은 아이를 고용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수익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밥 먹다 울 뻔했어요. 손님이 없어서. 이분이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알바 쓸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가난한 자들, 그들을 길에서 몰아내고 광야로 몰렸고 빈들로 몰려나갔고 또 남의 밭으로, 또 악인이 남긴 포도원에 가서 또 옷도 다 빼앗겼거나 없고 산중으로, 사는 집이 여러분 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지금 욥은 말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한번 사회를 봐라. 저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아니다. 정말 악인은 누구인가 하면 저들을 쫓아낸 사람들이 악인이다. 저 가난하고 저 산중에 가 있는 저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다. 저들은 쫓겨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난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부자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이들이 가난해진 거예요. 욥은 그가 살 때에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자기 잔치를 하면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정말 욥은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라. 구약 성경에서 경건을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정말 경건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몇 장 읽었고 이런 것 가지고 경건을 따지지 않아요. 기도를 10시간을 했고 이런 거 가지고 경건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기도 내가 보기엔 제일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다 별로 없어요. 그냥 유대인의 습관을 쫓아서 했다. 이건 인정. 예, 너무 우리는 그런 어떤 행태에 목매려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탐욕스러운 자들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죠. 정말 그 쫓겨나서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욥은 지금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가난하고 옷도 하나 없고 추위에 떠는 이 사람들 보고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그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조금 전에 5절, 6절, 7절, 8절 이것도 참 너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9절에 보니까 빼앗는데 누구를 빼앗는가 하면 돈을 빼앗거나 짐승을 빼앗는 게 아니고 자식을 빼앗는 사람들. 자식을 빼앗는.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들의 옷은 이불이에요. 저녁에 덮고 자는. 그런데 이들을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짓밟는데 정말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 사이에 기름은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여러분, 이삭을 나르는데 굶주려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짜나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밟느니라. 자신들은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12절을 하기 전에 이 11절까지 재산을 탈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빼앗고 노예로 삼는 이 잔인 무도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뭔가요? 여기에 12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욥이 지금 내 고난에 하나님이 안 보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너 봐라,
악인이 되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진노해서 너처럼 되는데 그 일들이 욥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을 보고 내가 악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서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악을 행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진노한 거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지, 그죠? 그들은 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지금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 너희들은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부르짖는 자들의 너희들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얼마나 모진 사회가 되는지 우리는 좀 더 우리 주변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추위 가운데서 나도 춥고 힘들고 배고프지만 또 누군가는 또 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죄를 받으면서도 정말 너희 말대로 좀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전능자가 그들을 심판하는 때를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쭉 하고 난 뒤에 그러나 내가 이제 현재 알 수 있는 거는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혹시 우리 박 목사님 아까 보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우리 공동 번역을 올렸던데 13절부터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빛의 적이 된 자들, 광명의 길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 행로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네. 살인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살해하고 밤에는 도둑처럼 된다네. 땅거미가 지기를 노리는 간음자의 눈, 어떤 눈도 나를 못 보리라 생각하며 얼굴에 가리개를 쓰네. 도둑은 어둠 속에서 남의 집에 침입하고 낮에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니 빛을 알지 못한다네. 저들 모두에게는 아침도 흑암이니 암흑의 공포에 익숙하기 때문이네. 13절부터 17절까지 악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현재 그들의 삶에는 바로 이 진리의 도, 길, 이게 진리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내가 질병에 걸리고 재산을 잃고 이런 것 가지고 막 악을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욥은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현재 그들의 삶에 이익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못한다. 13절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하고 이들이 좋아하는 특징은 밤이에요. 밤. 근데 그들은 14절에는 도둑놈이고요. 15절에는 간음하는 자이고요. 16절도 또 도둑놈인데 전부 다 특징이 밤을 좋아해요. 밤에만 슬그머니 남들이 안 볼 때, 그럴 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삶의 햇빛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아침이 해가 뜨고 진리가 오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여러분 악인들이 죽음을 그늘의 두려움을 알면 정작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는 재산을 잃는 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죠. 자기 건강 잃는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멀리할 수도 있죠. 욥이 지금 말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정작 그들이 진리, 밝은 아침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그것은 자기가 잃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터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현재 삶에서 진리의 길을 쫓아가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욥에 나타나는 재산 잃는 걸 두려워하고 자식 잃는 걸 두려워하고 건강 잃는 걸 두려워하면 그것은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말하던 것들이에요. 물론 이것을 잃는 것이 아프지 않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우리는 이 욥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없어도 삶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현재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악 자체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정말 지금 내가 악을 행하여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 심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악은 언젠가는 또 반드시 멸망받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익에 손해나는 것, 자신의 유익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은 마지막 이제 그 남은 본문에 18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이 악인의 특징들을 말하는데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악의 특징은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흘러가고 그 다음에 더위에 가뭄에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와 같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악의 첫 번째 특징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빨리. 혹시 여러분 이게 뭐 올 한 해를 보면서 참 빨리 지나갔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시간이 빨리 가던가요? 아니면 시간이 더디 가던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빠르다, 더디다 이런 개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그날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 늘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유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너무 예민해. 전부 다 이익 때문에 가장 예민한 거예요. 우리 막내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4개의 학교 시험 수시를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 이틀 전에 갑자기 딸이 저한테 막내가 아빠 나를 도와줘 이런 거 뭘 그러니까 이 면접으로 보는데 자기가 예상되는 질문을 다 뽑아봤지만 대답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면접관 이런 걸 물을 거는 너의 경쟁 상대자는 누구냐 이런 거 묻는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거 묻는 교수를 똑바로 보면서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역시 우리 아빠는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옆에 있던 아들이 역시 우리 아빠는 그러면서 막 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의 기질 뭐 ENFP 어쩌고 저쩌고 막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성질 나가지고 야 이씨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면접 하나 보는 것도 학원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엄청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과 이렇게 어떤 질문할지 다 예상 문제 뽑고 해가지고 다 훈련하고 오는데 그거 안 하고 간 애들은 다 버벅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서가 갑자기 우리 막내가 오늘 본 그 학교는 개원예대 개원대 애니메이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서 사귀는 여자친구가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너희 둘이 저 어디 그 뭐지 커피숍에 가가지고 얘 면접 테스트를 좀 해라 해가지고 그 자매가 우리 청년부에 와 있는데 자매가 2시간 동안 그 우리 딸을 면접 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잘 봤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 돈은 들지 않았지만 너무 기쁘게 했다. 사람들이 자녀의 입학을 볼 때 이 아이의 은사가 뭔가, 애가 뭘 좋아하는가,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이러는 거, 아빠 내가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하고, 아니 내년도 있는데 왜 걱정하냐, 네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중요하지 올해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에도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만 애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빠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일은요, 고3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걔한테 스트레스 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자녀를 볼 때 자꾸 여러분 너무 세상은 아이들을 내가 투자했으면 그런 말은 안 하죠. 이익 대비 뭐 투자 대비 이익이 나 이런 얘기 안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꺾인다는 것이 20절 2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기억하지 않 부리가 나무처럼 꺾일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며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불임으로 사는 여자들을 더 혹독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잔인한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비록 지금은 심판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 그게 바로 22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삶이 잠깐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끌어내셔서 살아남을 확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는 잠깐 높였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사처럼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오고 불같이 오고 빨리 오고 그들이 잠깐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은가? 시작.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욥은 24절까지 다 말하고 난 뒤에 가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말을 거짓되다고 누가 말할 수 있냐?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왜요? 여러분요, 진리 위에 서 있어도 얻어 터질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다 한다 이거예요.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일어나는 일들. 아마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제가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한 6년인가 7년쯤 지날 때 찾아왔던 CCC 간사님 부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나이 늦게 결혼을 하신 분들이고 또 결혼하고 10년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장애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저한테 딱 내뱉은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CCC 출신이거든요. 목사님,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이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가끔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은 조폭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요, 눈물을요 얼마나 쏟으시는지. 부부가 그 10년 만에 얻은 아이가, 결혼 늦게 시작한 아이, 결혼도 늦었는데 10년 만에 얻은 아이가 장애 아이를 지금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갖고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악인들의 이 아주 추구에 밟고 하여튼 꾀가 많아가지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면서 법꾸라지가 돼가지고 나라를 온통 어지럽히고, 이런 정말 나라가 지금 통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곳곳에서 증거가 나타나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길을 잘 살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잠깐 높아졌다가 천대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심판받지 않아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들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에 너 자신을 봐라 뭐 이런 것에 현혹돼 가지고 막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 얘들아, 나의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삶이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셔 라고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악보들을 좀 주시면 저한테 좋겠어요.